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 적이 있는 줄 압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매우 경건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철저하게 엄격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던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경건하게 삶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분이 일기를 쓰는데 일기 가운데 1735년 10월 25일자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걸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으로 향해하던 도중 바다에 파도가 얼마나 세고 센지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다. 배가 마치 하늘에 닿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 같았다. 또 배가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는데 무엇을 붙들지 않고는 잠시라도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맹렬한 파도는 10분마다 배를 사방으로 때려서 산산조각이 날 것만 같았다 라고 그의 일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웨슬레는 이러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는 사람들을 그 배 안에서 발견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독일 사람들인데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 웨슬레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겁이 나지 않나요? 예, 우리는 전혀 겁나지 않아요. 대답. 당신의 아이들과 아내들도 겁나지 않나요? 그렇게 묻으니까 태연한 모습으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내들도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무서운 풍랑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그들의 평온한 모습에 요한 웨슬레는 풍랑보다가 더 심한 그런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그 후에 요한 웨슬레는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후 그는 신앙적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적인 지푸라기를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서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자기의 장래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웨슬레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맞이했던 날이 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웨슬레의 핵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어떤 동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고 핵심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걸 깨닫게 그리고 그는 영국 국교회가 금지하고 있는 옥외 설교, 이 광장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 그 설교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는 옥외로 나가지고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온 세계가 나의 교도다 외칩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게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사람 10명만 달라. 그리하면 전 세계를 변화시키겠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사람 10명만 주면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 복권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 권력 앞에서도 성령을 체험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미워하는 감정, 부딪히는 육신의 본성, 불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의 영혼을 향해 국률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증거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금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본장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위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다. 여기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고 그 영으로 말이야.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디아아우토 분유마토스라고 그러는데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거룩함으로 사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 첫째는 해방되어집니다. 해방되어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해방되어지는데 무엇으로부터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그러니 사망이고 죄고 그 어떤 것도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해방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해방하였음이라는 원어의 말씀은 엘루데로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해방하다, 자유롭게 하다. 성령께서 자유로운 행동을 막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두었던 죄의 세력으로부터 풀어내어서 해방의 은혜를 주시고 자유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법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해방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방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아주 영웅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분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에 에드워드 황제의 군대에게 추격을 당하게 되고 간신히 도망을 쳤습니다.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게 됩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귀에 익은 개 소리가 들려졌어요. 황제 군대가 브루스의 키워왔던 사랑스러운 애견, 그 애견을 풀어가지고 주인 냄새를 맡게 하여서 그를 찾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브루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되었지만은 기어서 상처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너무 지쳐서 이제 한 걸음도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골짜기를 내려다 보니까 개울물이 흐르고 있는 브루스는 뒹굴다시피 그 개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개울에 빠지면서 개울 속에서 몸을 숨겼어요. 그때 개가 쫓아왔습니다. 그 개는 물가에 도달한 다음에 더 이상 주인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게 되자 그 공을 향해 가지고 건물을 짓기는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브루스의 애견을 앞세운 황제 군대처럼 우리의 죄를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너는 죄인이야. 절대로 살지 못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과거에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봐.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에 몸을 잠그기만 하면은 아무리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부끄러운 죄라 할지라도 사함과 하나님의 그 사죄함을 받게 되어지고 더 이상 마귀는 따라오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를 추격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리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에 평안이라는 것은
에이네네라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지냐 하면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뭐요? 평안해졌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 해결되었다는 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부정적 측면이 없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평안인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와 불안이 없어져 늘 평안합니다.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언제나 평안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상태가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에 시달릴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걷슨 테일러. 선교하다가 죽을 고비들을 숱하게 겪었던 분이셨습니다. 그가 세운 중국 복음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최대의 선교단체가 되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너무 많은 공파들이 있었습니다. 걷슨 테일러와 평생 동안 교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테일러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테일러는 한 번도 불안해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죽을 거리를 숫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테일러의 삶은 평안 그 자체였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린 다급한 순간에도 절대로 평안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매일 공급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일이 안 풀려도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았고 진심으로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걷슨 테일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그의 삶은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확실하게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으므로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살립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여기에 살린다 그랬죠. 원어로 조포이 에세이라고 그러는데 생명을 주다. 생명. 죽을 몸도
몸도 누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무엇을 준다고요? 살려주십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성령은 고통을 이기게 하고 심령을 살리며 미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죽음을 이기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련이나 환란이 와도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있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무슨 책이냐면은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이에요.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그녀는 가테말라 선교사 남편이죠.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다니엘 이야기를 원하십니까? 구덩이에 빠진 이를 비롯해서 모든 시련과 환난을 삭제한 요셉 이야기를 원하십니까? 풀문불에 타지 않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노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요? 슬픔도 고통도 애통함도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녀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광으로 끝나는 결말을 알기에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형됩니다. 세상의 열매는 철저한 가지치기에서 나옵니다. 순수한 금은 가장 뜨거운 불에서 나옵니다. 내 인생의 깊은 교훈은 하나같이 가장 깊은 물을 통과할 때에 찾아옵니다.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슬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유익한 일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볼 수가 있게 하십니다. 성령의 결말은 광야를 초목지로, 사막을 샘으로, 썩을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굴욕을 영광으로, 가난을 부요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형시켜 고통이 헛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영인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모름지기 거듭난 성도는 육신대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결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 죄를 범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구원의 완성에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으십니까? 항상 영적 상태를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는 복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